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 향해서 물으셨던 이 질문의 본문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설교했던 경험이 있는데 주님의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셨던 이 세 번의 질문이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새삼 무겁게 다가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고 무겁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에 있어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해도 우리는 아마 베드로처럼 가볍게 대답했을 것이고,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조금 더 진진한 마음으로 같은 대답을 또 드렸을 것이고, 또 그 대답을 들으시고도 내가 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이나 나에게 언급해 물으신다면 아마 베드로와 같이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앞에 두 번째 질문과 내용은 같지만 깊이가 다르죠. 깊이가 다르고 고민해라, 다시 고민해라 하시는 것인지 내 대답이 틀렸는지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대답할 수 있는 나인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나인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 내가 사랑한다고 감히 내 보잘것없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어쩌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내가 쉽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겠다. 이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을 받는 다음에 근심합니다. 근심. 그냥 쉽게 우리가 말하는 그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했대요.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했대요. 근심. 여러분도 한번 주님이 나에게 혹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반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고 후반부 부분에는 우리의 대답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세 번의 질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왜 물으셨냐면 회복을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때는 베드로가 여자아이 앞에서, 권력자가 아니에요, 여자아이 앞에서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가서 고기 잡고 있었을 그때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가 정작 권력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힘 없는, 권력도 없는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거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큰 실망이었겠습니까? 비록 그물은 던지고 내고 그리고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 그 마음을 지워낼 수가 없어요. 그 수치의 마음을 틈타서 사단이 일하게 되죠. 사단이 너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어. 너 같은 놈은 절대로 안 돼. 베드로의 내면에서 계속해서 사단은 그에게 소리칩니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너는 늘 주님을 배신하잖아. 너는 또 돌이킬 거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무겁게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걷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새벽에 베드로는 모닥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시간도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셨던 그 새벽의 시간이에요. 배신했던 새벽의 시간, 다시 만나는 그 새벽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의 새벽 닭이 날개를 푸덕거리며 울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또다시 찾아오셨다고요. 늘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물어요. 너 나 모른다 했지? 너 모른다 했지? 너 나 배신했지?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세 번의 질문, 똑같은 질문.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 너 도망쳤지? 너 나쁜 놈이지? 너 회복될 수 없어. 내가 너를 벌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해봐. 너 진심을 말해봐. 사람 실수할 수 있잖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이 마음으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거거든요. 내가 말해봐. 다시 고백해봐. 네 베드로의 네 입으로 네 언어로 다시 말해봐. 그럼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시는, 너의 상처를 내가 싸매어 줄게. 묻지도 않고 내가 다시 너를 받아들여 줄게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하여도 그 질문 앞에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또 죄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베드로야, 사역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역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다음에 세 번 똑같이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하셨거든요. 사람이 누구에게 무슨 일을 부탁하려고 하면 그 일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내가 지금 양을 칠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 맞으면 나랑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사명은 뒤로 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물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사역보다는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역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사랑의 방향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이 되면 우리가 앞뒤가 바뀌어버리게 돼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사역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남아요? 사역만 남습니다. 사역만. 주님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사역만 남아요. 목회만 남고 예수님 사랑은 잃어버린 목회자 많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알고는 있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는 있는지 헷갈릴 만큼 사역에 빠진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만 남고 예수님 사랑은 잃어버린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교회만 남고 예수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많습니다. 직분자들도 직분만 남고 주님 사랑을 아주 새카맣게 잃어버린 직분자들도 많습니다.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어진 사역 밤낮 없이 눈꽃 틀 데 없이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역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뭐 별거 다 할 수 있을 것까지 돌아다녀도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리더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제자로 다시 불러가지고 일을 맡겨서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방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너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역의 실패가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해서 고백하는 것이 실패해서 낙담하고 있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존경하는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인턴 교육 받을 때 그때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배웠다고요. 인턴 교육 프로그램 중에 마지막 시간인데 이 시간만 끝나면 내가 친구들 만나고 놀러 가려고, 사실 마음이 조급했다고요. 목사님 말씀이야 뭐 다 똑같이 생각하고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저희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셔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밤새. 놀러 가는 거 다 포기하고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한참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매년 목사님을 만나고 찾아뵙고 대화를 나누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뵙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내린 진단이 있어요. 진단. 그 진단이 뭐냐면, 제 목사, 사역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 자네 혹시 예수님 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저를 보시고 하시는 진단은 자네에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낄 수가. 수없이 많은 사역을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한참을 대화를 나누는데 하신 말씀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역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당하기 벅차고 탈진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사역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사역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고 알고 내가 고백하며 삶을 살아낸다면 사역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역도 감당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 사랑이 뜨거우면. 근데 그 사랑이 다 식어요. 그래서 사역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역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뜨거웠을 때는 사역이 힘든 줄을 모르죠. 근데 사랑이 식고 나면 그 사역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 사역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역이 힘들 때는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 사랑을 다시 회복할 때예요. 회복할 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셨던 질문,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지 사역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 실패했습니다. 주님 배반했습니다. 나 제자로 자격 없습니다. 나 도망자입니다. 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사역 못합니다.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이.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의 고백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답이죠.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할까요? 진짜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한 겁니까? 우리의 이 고백이요, 너무 쉬워요. 너무 가벼워요. 이게 문제예요. 쉬운 대답 같지만 절대로 쉬울 수 없는 대답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쉽게 생각하고 베드로 쉽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또 물으신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또 물으신다고. 이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고민이 깊어집니다. 아, 이거 쉽게 대답할 일 아니구나. 이거 쉽게 말할 일이 아니네. 그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그 사랑을 또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그 마음과 그 사랑에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내 입술과 내 고백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진심으로 물으실 때는 진심으로 답해야 되죠.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3번은 완전수거든요. 완전 진심을 다해 물은 거예요. 우리도 진심을 다해서 답해야 되죠. 베드로처럼 심사숙고하고 고민한 끝에 진실을 담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요. 이 고백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첫 번째 사랑합니다. 두 번째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가벼움. 세 번째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고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달아요. 내 진심을 담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더라.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들으면 어느 때는요 참을 수 없는 고백에 가벼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참을 수 없는 고백의 가벼움. 쉽게 이렇게 쉽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당 문 나가면 금방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 사랑이 과연 진심일까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는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 몇 명하고 기도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수업 끝나고 밥 먹고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막 열심히 기타 치면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합니다.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가려고 함께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나는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다.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다. 아무리 부르려고 해도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찬양인데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주 예수 사랑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거잖아요.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대요. 그 부분만 되면 그 친구에게 목에 가시처럼 그가 딱 걸린대요. 부를 수가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맑고 밝게 가볍게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렇게까지 내가 입에서 나오지가 않는다. 나오지가 않는다. 갑자기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아무도 말 못해요. 아무도.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했거든요. 너무 쉽게. 우리의 이 가벼운 사랑의 고백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지하게.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신앙인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묻고 또 묻다가 결국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울다 우리 인생까지 바치게 되는 그 결단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날 이후로 이 찬양 부를 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 편하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 다음으로 저도 그 사랑 앞에 굴복되었거든요. 그냥 쉽게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고백 쉬운 것이 아니죠. 사랑의 고백은 진심을 담겨야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진심일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다고요. 근데 왜 물으셨을까? 도대체 왜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을까 고민하는데 문득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읽어봐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12제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 명도. 12명이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데도 예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고백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사랑했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제자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죠. 그것을 알고 보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거거든요. 나도 너희들이 다른 생각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를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어.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예, 그럼 사랑하지. 라고 쉽게 말한다고. 왜 물은 거예요? 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죠. 내 마음이 진심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왜 나는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되지? 왜 나는 공감이 안 되지? 바쁜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나보다. 지금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사랑하냐? 라고 묻는 그 질문 속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니? 뭐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니? 무엇이 중요하다고 쫓아다니니?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니? 나는 너 사랑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필요를 찾아옵니다. 필요 때문에 찾아오고, 뭔가 얻으려고 찾아옵니다. 사랑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랑하시면서 사랑을 주실 줄만 알지, 예수님은 사랑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12제자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주님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역하는 것이지, 사역하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 일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역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수고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 사랑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잘 아는 본문,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고요. 왜 물으실까요? 너를 회복시켜 주려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역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물으신다고요. 우리의 고백, 이 고백의 너무나 가벼움, 이 가벼움을 회개해야 돼요. 이 가벼움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또 무언가 얻으려고 주님을 찾지 말고요.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